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마가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Q라는 자료와 예수님의 의록과 또 마가가 편집한 자료들을 편집한 편집자가 아니라 마가는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7년부터 70년 로마 황제의 박해의 상황입니다. 이 박해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마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아리탈로지, 영웅 이야기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18개나 되는 이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적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말씀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마태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가는 예수님을 그 로마의 압제하에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행동, 이적을 강조하는 복음서 기자가 마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의 제자상이 있습니다. 무지한 제자상,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그것이 8장 26절까지의 내용이고 8장 27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10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이후부터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반하고 되려 예수를 배척하는 세력인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가자라는 기자는 단순하게 어떤 사건들을 편집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담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분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세워진,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즉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담아낼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의 자료를 편집해서 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태와 다르게, 누가와 다르게, 요한이 다르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신학자,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마가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박해하에 있는 사람, 황제의 박해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황제의 박해하의 독자들을 위한 마가의 표현은 마태나 누가와 매우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런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굽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땅끝인 로마까지, 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누가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방식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하에 있는 독자들을 위한 마가의 표현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내용을 몇 개의 묶음으로 이중적인 구조로 이 복음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진압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어서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갑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유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혈유병 여인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6장 4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도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패턴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물 위에서 일어난 이적,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풍랑 진압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무지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이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뜻대스던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병행구절로서 6장 49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인인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불신앙의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묶음들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에서의 기적, 그리고 여인들의 병을 고쳐준 기적, 그리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이적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미스언더스탠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의 모습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unbelief, 불신앙. 그러니까 이적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지하고 불신앙의 모습임을 마가는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적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지 제자들의 암과 제자들의 신앙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혈유병 여인을 향해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중풍병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기적의 전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결코 병 고치는 이적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히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구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내 여러 문제에 내가 참 무지하고 내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해, 미스언더스탠딩을 한다 할지라도,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셨지만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기적의 동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의 동정입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척은히 여기시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이적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믿음을 전제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이적,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척은한 마음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마음이요, 그 병든 자, 그 불쌍한 자들을 아끼는 쓰다듬는 손길이며, 척은한 마음이야말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따뜻한 따스한 눈빛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척은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척은한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무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척은히 여기시면 거기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가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하는 것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척은히 여기는 눈을 갖는 것, 마음을 갖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척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소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움켜쥐려는 그 마음 때문에 남들을 척은히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소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나 물 한 컵을 여러 명의 상대와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고, 내 떡 한 조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지만, 소박한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이 아닌 욕심이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 배만 채울까? 내 자식만 좋게 할까? 내 교회만 좋게 할까?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남들을, 이웃을, 불쌍한 사람들을 척은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척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해라는 단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해는요,
증오심을 불러일으켜 멸망을 가져오지만 이해는 처근한 마음을 일으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쉬운 걸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똑똑하십니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이해하고 또 이해할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이 가까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가장 묵상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씀이 많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로서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다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십자가 위에서 짠 내려와서 얘들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게 옳고 이게 틀렸어, 너희가 잘못됐어, 착착착착 정리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냐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처근한 마음으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눈길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처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고귀한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아멘. 우리가 처근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불쌍하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고귀한 그릇을 만드는 일이 처근한 마음을 갖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좀 더 이 마가복음의 신학을 확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병행구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물 위에서 두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와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패턴이 그대로 마가복음에서는 연결됩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우둔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먹은 말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논쟁합니다. 제자들의 우둔함을 지적합니다. 베세다에 있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에게 안수하고, 다 낫지 않으니까 재차 안수해서 그 맹인을 치료해 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개의 급식 이적에서도 마가는 공통적으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고로 시작하고 있고, 저 무리가 벌써 나흘이나 나와 같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들이 가엾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급식이적 모두 같은 헬라어인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게 된 기적의 동기다, 그렇게 마가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정은 불쌍히 여기사에서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돈이 없는데, 가게가 없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차례로 앉혀서 밥을 주지? 그 걱정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 5,000명, 4,000명을 보실 때 그 마음과 그 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구원 의지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믿음의 조건이 전제되는 것이 아님을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적은 1차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좀 쉽게 해야만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참 PPT를 만드느라고 잠을 한숨도 안 잤습니다. 계속 만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중에서 가장 무지한 자가 이 전규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가장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자꾸 이 교회를 경영해 보려고 하는 나의 불신앙, 내가 가장 불신앙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확 내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지, 내가 무지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 운양동, 이 아름다운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큰 귀한 것을 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소에 세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직분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삶에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쉽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 오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흉악한 죄인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치료 이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요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보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비늘 같은 것으로 가려져서 예수를 볼 수 없으면 기적이 100번, 1000번, 10,000번 일어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치료 이적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이적 이야기는 모두 약속한 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생략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귀가 들리지 않고 벙어리 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이 깨달음을 위해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해야 됨에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박해의 상황입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들어야 될 게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입니까? 말해야 될 것이 어떤 말입니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가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치료 이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이적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장애자의 치료 이적이 끝난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에게 베풀어집니다. 그것은 마태와 누가의 관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방인 백부장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축복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근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처근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장래를 처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됩니다. 무지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개차반 같아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아무런 자격,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